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0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724쪽 에스라 10장 1절에서 12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리엘의 아들 스가랴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고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며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며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세상은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이 악해지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설령 하나님을 믿는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일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대부분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들이 되었다고 미국이 더 좋아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을 믿는 개신교인 또는 천주교인 대통령이 많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세상은 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영적으로 어두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종말을 향하여 가는 시간 속에서 세계 어느 나라이든지 간에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은 더욱더 악해지고 죄악이 범람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악들이 더욱더 많아지기 때문에 희망이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점점 더 불법이 성할 것이고 점점 더 사랑이 식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세 현상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되어야 하고 교회는 더욱더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어떻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운영하시는 분은,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이요, 어찌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해집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요게 말은 쉽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주 동안 지내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다가 일주일도 한 번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오늘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을 떠나 산속에 들어가 살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싫어하셨죠. 그런 자들은 먹지도 말라고요. 우리는 다만 세상이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임을 믿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는요, 1992년에 있었던 휴거 소동이 생각이 납니다. 이 시대는 곧 하나님이 심판하니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죄 사자가 주시는 인을 받아라. 그걸 받고 휴거를 준비하라고요. 이 말에 많은 성도들이 넘어갔어요. 시대를 분별하라고 말입니다. 저는 그때 상황을요, 분명히 기억합니다. 아주 전 교계를 휩쓸고 있었고, 제가 그 집회에 참석했어요. 오래전에 제가 한번 어떤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도대체 이 일이 어떤 일인가? 그 집회에 참석했어요. 그 집회에 참석해보면요, 휴거를 준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하는 말은 모두 성경의 근거에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교회에서 들었던 어떤 말과 지식과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지식과 바른 믿음이 없으면요, 넘어가요. 말씀에 살아있으면요, 그 집회에서 쏟아내는 헛된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바른 지식이 없으면요, 그 인을 받으려고 난리예요.
어린 양이라고 불리는 인도자가 요 앞에 서서 인도자가 인을 받으세요. 그러면 모두 다 주목을 해요. 저기 끝에 앉으신 분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요, 받는 사람을 부러워해요. 다음에는 내 차례겠지?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앉아서요. 나도 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나도. 다음에는 이번에는 저쪽으로 들어가는 인이 보입니다. 그러면요, 그쪽에 있는 사람을 부러워해요. 저는 도무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나와야 되잖아요. 나오는 것도 용기가 있어야 나와요. 인을 포기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구원을 포기하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들이 10월 26일 휴거 되려고 흰옷을 입고 집회를 하다가 휴거를 하긴 했어요. 30cm만 휴거하고 한바탕 소동으로 끝났죠. 여러분, 그런 부끄러운 역사를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지금은 그럴 일이 없다고요? 2014년에 있었던 일이니까 얼마 안 됐죠. 과천에 있는 은혜의 교회 목사가 준비해야 된다고 남태평양에 있는 피지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거기서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그 교회 약 400명의 성도가 전 재산을 처분해서 피지로 갔어요. 가서 그 성도들이 한 일이 뭐냐면 농장에서 임금도 못 받고 과연 노예처럼 일하는 노예처럼. 그래서 문제가 생겼죠. 여러분, 그들을 인용한 게 모두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미혹한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말씀을 미신으로 믿으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올해 주제 말씀의 회복의 의미가 이런 거예요. 말씀을 미신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는 것, 이것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말씀은 미신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서론이 길었죠? 안타까워서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영상 보지 마시고 요즘 많이 보는 유튜브에 널려있는 이상한 말씀 영상이 아주 많아요. 보지 마세요. 혹시 봐서 마음이 쓰인다면 이영현 목사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니까 저에게 한번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입니다. 생명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있느냐는 거잖아요. 그러면 흔들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세계를, 이 대한민국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 정부가 이 나라를 이끄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사람들에게 이 나라를 맡기지 마시고 친히 이 나라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두워져만 가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예수님의 빛을 더욱더 환하게 비춰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 빛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만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기자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백성들에게 말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에스라가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선지자잖아요. 요점은 두 가지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을 너희들 자백해라. 두 번째는 이스라엘에는 아직도 소망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특히 오늘 2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얻고자 합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번제하여 있다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아멘. 먼저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중 우리가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말합니다. 그게 범죄하여, 그게 죄라는 것도 안 거잖아요. 이방 여자란 가나안 7쪽, 우리가 읽지 않았지 9장에 나와요. 가나안, 헷사람, 브리스, 여부스, 암몬, 모압, 애굽 사람, 이방 여인들이요. 그래, 여러분, 그것들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깊은 죄를 마주하며 계속 통곡하는 거예요. 에스라 그래 통곡하니까 집에 같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죄를 자백하고 통곡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들이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70년을 포로로 살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럼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고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안 하고 그거 게을리하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사는 것, 그게 우선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어디 있어요? 성전에서 예배를 엉망으로 드렸잖아요. 동물을 드릴 때도 저는 것, 눈먼 것, 헌 것들, 썩은 것들, 이런 거 드리고,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성전문을 닫아라. 그래서 진짜 닫히고 바벨론은 포로로 갔잖아요. 그걸 백성들이 다 알아요. 바벨론에서 성전을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성전에서 예배 드렸던 거 기억하고 바벨론 강가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며 눈물 흘렸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로 예루살렘 돌아왔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예배를 전심으로 드려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지? 내 정체성은 뭐지?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가? 지금의 나를 보면 이방 사람들과 사는 것이 똑같은데 내 모습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그걸 깨닫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봐도 내가 싫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그걸 깨닫고 지금 통곡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악을 잊고 삽니다. 내 마음 깊은 곳의 죄악이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마음 깊은 곳에 묻어버리고 숨겨두고 살아가려 합니다. 그리고 우리 무리의 죄악이 그것은 내 죄는 아니야. 그건 네 죄지. 너 잘못했어. 피하고 외면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스가냐를 통해서 에스라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범죄 이방 여자를 맞이하였으나 이스라엘에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바로 에스라가 반응해요. 반응한 것이 은혜고 말씀이죠. 백성의 공포예요. 8절 읽어볼까요? 8절. 오로지 방금자가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네. 아멘. 에스라는 이제 백성 중에서 죄악을 끊어낼 때가 되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끌어내길 원하신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에스라는 더 이상 미루지 아니하고 온 백성을 예루살렘에 모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는데 빛을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교회의 빛을 잃어버렸어요. 왜 그래요? 나는 교회를 다닌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 죄악을 숨겨놓고 살기 때문입니다. 내 죄를 여전히 알면서도 내 죄를 마주하려고 하지 않아요. 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통회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거 뭐 다시는 안 짓겠다 뭐 결단하지도 않아요. 내 죄가 아닌 것 같아요. 더욱더 깊이 묻어두고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요즘 교회에서 내가 죄 하면 좋아할 성도가 얼마나 있겠어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진실한 회복은 내 마음속 깊은 곳, 내 죄를 마주하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꺼내보기 싫고, 마주하기 싫고, 그러나 결코 내 버릴 수 없었던 내 마음속 죄의 깊은 웅덩이에 가십시오. 그 죄, 그 수치, 그 부끄러움 마주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거 묻어두고 사시겠습니까? 외면하시겠습니까? 그 웅덩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나의 죄 덩어리, 그 웅덩이 마주하십시오. 그리고 진실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울부짖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고백하고 자백하고 통회하는 일을 기뻐하시고 용서하십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다시 살 수 있으니까요. 둘째로 아직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제가 은혜 받은 말씀 중에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다른 번역은요, 아브라함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바라고 믿었으므로 아무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소망 가운데서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브라함 분명히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도 알아요. 그리고 안에 사라의 태가 열릴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하나님의 약속,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같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믿었어요. 놀랍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는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구원의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늘 2절, 우리에게 아직도 희망이 있다고요. 우리가 범죄하였어요. 그 소망의 근거는 뭘까요? 아직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말하는 그 근거는 뭘까요? 그 근거는 바로 주님의 교훈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떨며 준행하는 자들이요. 3절 한번 읽어보게. 3절이요. 내 주의 교를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수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예. 주님의 말씀을 떨며 실천하는 자요. 자기 잘못을 고백했잖아요. 이방 여인들 다 내보내기로 행하는 자들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개하고 통과하는 자에게, 백성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하나 읽었죠, 여러분. 오늘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오늘 특히 1절과 5절 읽었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제가 이 찬송을 좋아하게 된 계기는요, 인천에서 사역할 때 암으로 투병하시던 권사님이 좋아하시던 찬송이었어요. 그 권사님은 자녀들이 수술하자고 해도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수술하냐. 이제 내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지 하시고 병원에도 안 계시고요. 집에서 계셨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예배 드리는 것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그때 신방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불렀던 찬송이 95장이에요. 주님을 만나기 전 죽음이 임박한 가운데서 이 권사님이 이 찬양을 왜 이렇게 좋아하셨을까? 그리고 확실히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참 소망 오직 예수뿐일세. 그리고 어떠한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특히 제 자신을 볼 때 제가 아무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저는 시편 기자처럼 이런 고백을 하고 싶어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려다. 저는 세상을 보면 더욱더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앞으로 점점 더 영적으로 어두워질 것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렇게 어두워져만 가는 이 나라를 생각할 때 더욱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근신하며 기도해야 되며 더욱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될 때 우리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두워져만 이 죄악된 세상에서 오히려 더욱더 예수님의 빛을 환하게 밝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은 하나님의 회복의 해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의 회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서시기 바랍니다. 회개합니다. 떨며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